이사 권사님, 저기 음소거 해지하시고 한번 음성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사랑하는 예,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 줌을 통해서 아침 훈독 정성에 참여하신 모든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28일째 아침 정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일국 11년 철력 5월 23일, 양력 2023년 7월 10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전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현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의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시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보고 기도시겠습니다. 미애답게 미사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재인 참부모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정일국 11년 5월 23일 2024년 7월 10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훈독회 제28회가 되는 날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 그리워하고 당신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 새벽 이 시간을 그리워하고 모였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주신 연전식 대교회장님을 모시고 훈독회를 통해서 저희들 여인제가 기뻐하고 부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당신의 은혜가 사랑의 중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타락한 이 세계를 복귀하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서민국가로 준비하시고 참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긴 인류 역사간에 참부모님과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 줄을 생각할 때에 조국
광복, 남북 통일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시고자 하시는 장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영계에서 계시는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시고 이 지상에서 역사하신 독생녀 참 어머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저희들 하늘 부모님과 아들, 딸로서 선례의 중심 써 있겠지만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만설하고 타락성 많은 저희들이지만 회개하고 하늘 부모님이 보내주신 이 시간을 더 사랑해 주시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대신자로서 함께 하루가 시작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당신께서 준비해 주시는 연전식 대교회자님을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서 저희한테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가슴 깊이 남아 있도록 원하옵나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도 당신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승리하는 길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같이 보내주지 못하시는 아들, 딸이 있사옵나이다. 같은 은혜를 보내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축복해 주신 가정 미야타 미사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옵나이다. 아주.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네, 어제 은혜로운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네, 이 시간은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 감사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젊으신 분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미사장 어제 예배에 참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우리 미사장 한번 감사 소감 해주세요. 미사상 네, 감사 소감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남편도 오셨잖아요. 네, 같이 왔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맞벌이 하기 때문에 좀 또 여러 가지로 일요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때도 많지만 어제는 같이 부부가 같이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리고 남편이 또 식구들하고 카페에서 이야기하면서 또 남자들이 여러 사람 모으면서 이야기 말씀 잘 나눠주는 걸 보면서 정말로 그 남편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면서 또 많은 남자분들도 같이 수수작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또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들을까요? 박 목사님. 낮쯤 이상 우리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정말로 귀한 연정 씨 그 대교 회장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오세아니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분께서 정말 은혜스러운 분독회 하고 계신다고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기회가 없어서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끝나는데 지금은 바로 한국에서 그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천정궁에서 열심히 또 수고하시는데, 예, 항상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우리 김성태 장로님이 출근하시고, 또 신강수 장로님도 열심히 또 출근하시고, 예, 손 좋은 데 갔다 오는 길입니다. 네. 손 좋은 데 갔다 오는 길입니다. 네. 네, 이 시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8일째, 우리 영정식 회장님,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주옥 광복을 위해 여러 지역에서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하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그냥 가정교회가 아니라 참사랑교회 가정교회, 이렇게 우리가 자꾸 외치고 그렇게 되려고 하고 그렇게 정말 그것을 소망하면 우리가 외치는 대로, 우리가 선언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목표라는 거, 꿈이라는 거, 우리가 선언하는 거, 생각하는 거, 꿈을 꾸는 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참사랑 가정교회, 우리 남양주 가정교회는 참사랑이 넘치고 심정이 넘치고 누구든지 참사랑 가정교회에 오면 정말 자기 집에 가고 싶지 않고 어디도 가고 싶지 않고 머무르는 교회,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들은 정말 그러한 심정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행복한 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참사랑 축제 300명 예배가 6월 23일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불과 13일 남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정성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정말 제일 가까운 가족,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자녀들이라든지 또 이웃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정말로 초청해서 이 참사랑 축제에 와서 모두가 감동, 감화를 받고 정말 나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오고 싶다. 말씀을 들으니 너무 좋다. 아니 그리고 또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보니까 내 가정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참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창출을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말 그대로 참사랑 가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정성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참 어머님의 자서전의 말씀은 100쪽에서 10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곧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은 희생과 봉사를 전제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혹독하게 신앙을 키워오면서 가슴속에 간직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를 점철해 나오신 하나님을 회원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쇠사슬에서 자유롭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진학할 무렵에는 전쟁이 끝난 뒤라서 거리마다 부상자가 넘쳐났습니다. 전쟁 고아를 비롯해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병에 걸려도 제때 치료받는 사람은 드물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밝은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한 1959년 봄에 성요셉 간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리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신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더욱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한을 되새길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참어머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은 희생과 봉사를 전제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참 사랑은 언제나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전제하지 않는 사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어머니라는 명사를 좋아합니까? 그것은 어머니라는 존재는 언제나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전제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희생의 양은 사랑의 양에 비례합니다. 희생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사랑의 양도 깊어집니다. 어느 단체에서 중심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려면 누가 그 단체를 위해서 가장 희생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압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국무총리입니까? 아니면 나라의 시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가장 희생하는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가장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남양주교회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남양주교회를 위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희생하며 봉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종의 성품을 가진 자는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종은 자기에게 이익이 없이는 절대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하더라도 계산하면서 합니다. 이렇게 종은 언제나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천사장과 같은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비결은 말보다도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는 길이라는 것을 참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상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어머니께서는 난 어린 시절부터 혹독하게 신앙을 키워오면서 가슴속에 간직한 꿈이 있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를 점철해 나오신 하나님을 회원해 드리는 것이었다. 역사의 쇠사슬에서 자유롭게 해드리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어머님은 참아버님과 성혼하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이 고통과 서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어머님의 소원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고통과 서러운 심정을 해방시켜 드리냐 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참부모님의 소원을 이어받아 자신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서러운 하나님의 한과 심정을 회원해 드리냐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하나님의 심정을 치유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지 압니까? 그 공통점은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회원해 드리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심정세계에 입문하면 그 목표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정세계는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세계에 입문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소원과 목표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해원하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한을 해방하고 석방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인 인류 구원과 해방을 인류 구원을 위해 인류 구원을 하고 인류를 해방시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해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학자 그분은 누구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학자 그분은 누구인가? 첫째로 참어머님은 독생녀이십니다. 두 번째로 참어머님은 인류의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 참부모로 오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한학자 그분은 6천년 모든 역사에 한간복기를 승리하신 승리의 어머니이십니다. 네 번째로 한학자 그분은 천일국을 실체로 선포하신 천일국의 어머니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한학자 그분은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이십니다. 여섯 번째로 한학자 그분은 통일의 어머니이십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한학자 그분은 누구인가? 한학자 그분은 누구보다도 인류를 위해 온 생애를 다 바쳐 사랑해 오신 사랑과 존경의 어머니이십니다. 이에 대한 참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아버님은 2004년 3월 7일에 참어머님에게 하늘이 사랑하는 어머니, 땅이 존경하는 어머니라는 의미의 천모, 지모, 지경, 지모라는 휘호를 하사하셨습니다. 참아버님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아내를 위하고 어머니를 통해 하늘 땅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사랑하고 땅이 존경하는 어머니로서의 위상을 갖춘 참어머님을 기리고 존중하며 섬기는 기준을 갖춰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어머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늘 부모님 본연의 위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지구 곳곳을 다니며 하늘 섭리의 진실을 알리는 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어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막 한가운데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늘의 섭리의 진실을 알리고 또 알렸습니다. 진실을 이해하지 못해 반대하고 비난하는 자녀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미친 듯이 세상을 품고 또 품으러 다녔습니다. 참사랑으로 가슴에 품었기에 비난과 핍박, 반대와 멸시의 상처는 내 가슴 어디에도 없습니다. 방금 어머님의 말씀을 보면 비난하는 자녀들과 몰이하는 자녀들까지 가슴으로 끌어안고 미친 듯이 세상을 품고 또 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참 어머님은 영원한 우리의 사랑의 어머님이시고 존경의 어머니이신 것입니다. 오늘은 참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인간의 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정에 굶주려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애절한 탄식의 심정에 접붙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슬픔을 채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채울할 수 없습니다. 채울 신앙이 없이 사탄을 제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정세계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회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 섭리는 하나님의 내적 심정과 동화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정에 굶주려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정에 굶주려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과 주고받을 수 있는 자식을 찾아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외로울 때, 하나님이 서러울 때, 하나님이 고통스러울 때 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심정의 대상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심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굶주려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서러우실 때가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을 자식인 인간과 심정 교류를 하기 위해 교류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숨쉬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배제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좌절하고 기뻐하고 섭섭해하고 외로워합니까? 부모와 자식은 심정이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에게 당신의 심정은 이렇게 슬픈 분이시지요 라고 하면 하늘은 그를 붙들고 통곡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심정을 아느냐고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내가 슬플 때, 내가 정말 슬플 때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해야 하고,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의 괴로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정이 됩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고,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의 괴로움을 생각하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해야 하나님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정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정이 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고통을 내 고통만이라고 생각하고 내 걱정을 내 걱정만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정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신앙의 노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정드는 노정입니다. 내가 괴로울 때 나의 괴로움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서러울 때 나의 서러움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슬퍼할 때 나의 슬픔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이상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심정이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심정에 굶주려야 합니다. 그런데 굶주린 심정으로 전도 대상을 찾고 만민을 구하라. 내 식구를 하늘의 굶주린 심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리워하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굶주린 심정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기 위해서 굶주려야 되겠습니다. 갈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굶주린 심정으로 하늘을 대신하고 땅을 대신해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심정에 굶주린 자, 하늘의 심정을 채우라고자 갈급해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하나님의 자식들을 언제나 굶주린 심정으로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다음 아버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애절한 탄식에 심정에 접붙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이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한은 하나님이 탄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3대 한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버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3대 한이 뭐냐? 그것은 첫째가 당신이 애지중지 길렀던 자녀를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내주어 종의 자식이 혈통이 되어버린 한입니다. 둘째는요, 당신의 자녀가 머무르고 주관해야 될 만물을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내준 한입니다. 셋째가
아담 해와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자리와 천주의 주인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내준 한인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3대 한은 무엇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인간의 3대 한은 무엇일 것인가? 첫째가 하늘 부모를 잃어버리고 종의 자식이 되어 종의 혈통을 가진 한인입니다. 둘째가 자신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넘겨준 한이고, 셋째가 만물의 주인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준 한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3대 한. 인간의 3대 한. 첫째 한이 뭐라고요? 나의 부모이신 하늘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 자리에 사탄이가 나의 부모가 되었단 말이에요. 종새끼가, 종놈이 나의 부모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입니다. 인간의 한. 그래서 인간의 한을 해원하는 방법은 잃어버린 부모를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심정과 교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절한 탄식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심정에 접붙이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버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정한 슬픔을 채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채울할 수 없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슬픔은요, 더 큰 슬픔을 만나야 청산이 됩니다. 그렇죠? 한은요, 더 큰 한을 만나야 청산이 됩니다. 고통은요, 더 큰 고통을 만나야 청산이 됩니다. 따라서 나의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을 만나야 나의 슬픔이 청산이 됩니다.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슬픔의 하나님을 만나야 기쁨의 하나님을 체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고통을 먼저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서러움과 여러분의 한을 해원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서러움과 하나님의 한을 먼저 만나십시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고 서러움과 한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서러움과 하나님의 한과 만나라는 신호입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식이 28 청춘의 나이 성화했습니다. 그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며오고 눈물이 나고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병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해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고통과 만나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를 잃어버리고 서러워하고 통곡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 한이 청산이 됩니다. 내 서러움이 청산이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과부의 심정을 과부가 아는 것처럼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라야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나에게 왜 그런 서러움이 있었을까? 나에게 왜 자식을 잃는 서러움이 있었을까?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담 해와를 잃고 자식을 잃어버린 그 심정을 채울하라고 하는 하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부자의 인연을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의미하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과 서러움과 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자신이 겪는 고통과 고난으로만 생각하면
일생 동안 고통만 받다가 스트레스만 받다가 해결도 하지 못하고 영계에 갑니다. 나의 서러움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배후의 서러움이 있다는 걸 연결시키지 않으면 나의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고통, 고난, 서러움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선물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결국은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과 서러움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는 선물이요.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지의 관계를 맺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의미 없는 고통이 없습니다. 고난이 의미 없는 고통이 없습니다. 서러움이 의미 없는 서러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라고, 하나님의 고난을 이해하라고, 하나님의 서러움을 이해하라고, 하나님의 한을 이해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천국이란 기쁨의 세계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인 지옥을 먼저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지옥을 먼저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리는 일입니다. 아예 자기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지옥을 해방시킬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옥에 쳐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까지 해방시키지 않고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까지 해방시키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천국에 안 가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자의 심정이고 효녀의 심정입니다. 참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효정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슬픈데 나는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천국 가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효자가 아닙니다. 천국을 가려고 하는 자의 대부분의 사람의 동기는 먼저 자신들의 기쁨과 행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다른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자기를 중심하고 산 사람들이 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가야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직구 때문에? 전체를 위해서? 내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다른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천국 가고자 하는 자는 지옥 가고, 지옥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슬픈 심정까지 해방하겠다고 하는 자는 결국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체휼신앙이 없이 사탄을 제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정세계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행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섭리는 하나님의 내적 심정과 동화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은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 사람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부모가 되지 않고 부모가 되는 경험이 없고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자식을 낳아보지 않고 자식에 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결혼해보지 않고 부부의 심정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신앙은요, 사랑은요, 결국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알 수 없는 세계가 신앙 세계이고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럼 무엇을 경험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란 자만이 가는 세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진 하나님을 채울하지 않고 어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서러워하는데 나 혼자 기뻐하겠다고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할 때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기뻐하는 심정의 세계를 채울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천국에 살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요,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사는 곳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 무엇을 주제로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하루. 그래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 상대의 심정을 터치하라. 감동시켜라. 우리의 신앙 노정에서 상대의 심정을 터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정의 터치가 안 된 것은 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정은 오직 심정 터치가 된 것만 남습니다.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모두가 상대로부터 심정의 터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심정의 터치가 된 것만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도 감동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어떤 심정 터치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저의 목회는 퍼스널 터치입니다. 퍼스널이라는 것은 개인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정 터치를 얘기하는 것. 나의 목회는 퍼스널 터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1:1 심정 접촉의 목회입니다. 하나님은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에 대해서는 만물 아이템 하나하나에, 즉 나무면 나무 하나하나에, 식물이면 식물 하나하나에, 그리고 그의 자식인 인간에 대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1 심정 접촉, 다시 말해서 퍼스널 터치를 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한 자식을 놓고 개인적으로 퍼스널 터치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부모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정적으로 터치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겠다고 하는 전체 구원에 대한 신념이 아주 절대적이고 강합니다. 인간관계나 목회에 성공하려면 이 1:1 심정 터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다만 정든 관계를 넘어서 상대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나 그 사람 영원히 잊지 못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구원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1:1 심정 터치의 인연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과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아니면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회자는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잊을래 잊을 수 없는 심정의 터치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의 목적과 인간관계의 목적은 상대와 개인적으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심정의 터치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심정 공동체를 만들려면 반드시 개인별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심정 터치에 성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개인적으로 1:1 심정 터치의 인연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부자 관계가 되어서 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 시대의 설교는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될까요? 이것은 다만 목회자가 식구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마음에 심정 터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해야 돼서 그분의 심정을 어떻게 터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약시대, 천일국시대의 목회자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일국시대의 설교는 어디다 중점을 두어야 되는가. 꼭 목회자만 놓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훈독 말씀하고 설교를 자녀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독의 책임자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목회자는 교회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이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어디에다가 설교를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과 원한을 심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훈독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화나 교훈,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설교, 자신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설교, 그리고 도덕적인 설교는 한 번 왔다가 지나갑니다. 대형교회 목사의 인기 있는 설교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정을 터치해야 합니다. 인간의 심정을 터치하는 데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인간이 찾아가는 오점은 하나님의 심정과 만나서 하나님의 심정을 터치해서 야야 너야말로 내가 찾던 아들이구나. 너야말로 내가 찾던 딸이구나. 하나님의 심정에 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일국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정을 회원하고 위로하는데 그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수고의 노점을 우리가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천일국 시대는 믿음의 시대가 아닙니다. 천일국 시대는 다만 소망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천일국 시대는 뭡니까? 모심의 시대입니다. 모셔가지고 뭐 하게 하느냐? 모심으로 말미암아 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회원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일국 시대로서 효자 효녀로서 하나님을 회원하고 위로하는데 그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점에서 벗어나면 구약 시대의 설교가 됩니다. 신약 시대의 설교가 됩니다. 천일국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는 천일국 시대인데 아직도 우리는 구약 시대의 설교를 하고 있고 기성교회 시대 기성교 목사의 설교를 베끼고 전하고 있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십자가를 덜어드리겠다는 결단의 설교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효심의 설교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일국 시대는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천일국 시대는 모심의 시대요 효종의 시대인 것입니다. 천일국 시대는 하나님의 심정을 거치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대의 심정을 터치하라.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슬픔은 더 큰 슬픔을 만나야 청산이 되고 또 한은 더 큰 한을 만나야 청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고통은 더 큰 고통을 만나야 청산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부모님의 그 한맺천 이 복귀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부모님의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 때로는 부모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 때로는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심정을 또 하늘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됐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식구님들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시고 예, 소감 말씀해 주실 분은 예, 자진해서 듣겠습니다. 네. 음. 오늘은 우리 열심히 예, 저기 박 목사님, 네, 오늘은요, 네. 우리 저기 박종대 우리 재직회장님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음소거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소감 부탁합니다. 음소거가 해제 안 됐네요. 효석 씨,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잘 들리세요? 예, 네, 들립니다. 네. 재직회장님. 저희들이 신앙을 하고 또 생활하면서 인생에서 괴롭고 슬플 때는 때로는 비관하고 때로는 고달프다고 생각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괴롭고 슬플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울까 이런 심정을 느낄 때 하나님과 정이 된다는 그 말씀에 정말 감동받고 내가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그리고 삶의 방법을 새롭게 설정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주도로 가서 우리 신종옥 권사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음소거 해주세요. 안 돼요? 음소거. 효석 씨, 김효석 씨, 우리 김동기 거기 쓴데 김동기 장로님 쓴데 거기 좀 음소거 좀 해주세요. 김효석 씨, 오케이, 됐습니다. 신종옥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심정에 급급해서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심정, 내 사정에 살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를 정말 아이고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계신 우리 김동기 장로님 한마디 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좌절감을 좀 느낍니다. 뭔가 좀 희망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모습이 자꾸 쪼그러드는 그런 기분을 들고 점점 내 부족함만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죄송합니다. 하늘 부모님한테 앞으로는 더 좀 가슴을 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위축되고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들지만 첫 단계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첫 단계가. 그렇게 진정으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서러움을 생각하고 슬픔을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원동력이 되고 그 한이 하나의 자료가 되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한을 헤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끈질긴 열정을 가져오고 어떤 인내심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앞으로 촉진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 단계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라고 하는 정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애들처럼 초등학생처럼 그냥
뭐 선물 주고 먹을 거 주면 기뻐하고 애들은 그렇죠. 그러나 철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돼. 부모의 심정을 알고 눈물을 흘려야 돼. 그게 철든 자식입니다. 자, 오늘 하여튼 그렇게 우리 장로님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 신정옥 권사님 내가 제주도 달려가서 한번 만나고 싶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3일 있으면 이제 통일 원리 대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네, 우리 교회와 조금 멀어졌던 식구님들 계시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이 기간에 귀한 말씀으로 하늘과 인연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 세우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을 들여오셨사옵니까? 오늘 하늘이 저희를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이 땅에 창조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였사옵니다. 하늘은 심정에 굶주려 오신 분이라 했사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과 주고받을 수 있는 자식을 찾아 나오셨다고 하셨사옵니다. 오늘 저희들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고 또한 참 부모님의 깊은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효자 효녀가 되어서 오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조국 강복 남북 통일의 선봉장이 되고 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아들 딸들의 모습 되기를 소망하옵니다. 이 6개월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 얼마나 가슴 조이시며 눈물 흘리시며 하루하루 보내시고 계실 참어머님을 생각하면 오늘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이제 한 주일을 출발하는 귀한 월요일이옵니다. 이 한 주도 모두 승리하는 한 주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감사드리옵니다. 참어머니 목재 강령 만수강을 기원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예, 지금 남양주교회 정말 식구들이 새로운 식구들을 데려오고 또 여러 가지 좀 맺혔던 식구들도 오고 그래서 저도 정말 바쁜데요. 아주 정말 좋은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23일 날 정말 말씀 축제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신경 쓰시고 특별히 가나안 식구를 많이 가나안 성도를 많이 데려오십시오. 가나안 성도 뭔지 압니까?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많이 전도해야 됩니다. 가나안 식구들을 많이 데려와야 돼.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응? 교회를 알았지만 안 나가. 이 식구들 다 전도해서 다시 심정적으로 불 붙여야 돼.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을 많이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요. 즐거운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월요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사랑합니다. 투명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